예, 바리스타나 그 소믈리에들이 손님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커피나 그 와인의 맛을 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있는데 그 맛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맛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이제 그 가진 사람이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고 거기서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잘 모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은혜를 잘 모르면 그 상황 그 삶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뭐 니고데모에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처럼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나 저희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기독교인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같은 거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영광이라는 게 뭔가, 이게 뭐 세상에서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뭐 그런 거 어렴풋이 생각은 하죠. 그 영광이 뭐 그게 뭐 이게 교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교만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것이 왜곡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잘 적용이 잘 되지 않죠. 이 열문화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많이 혼동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근데 이제 상당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오늘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할 때 예를 드는 거죠. 어떤 그들이 알기 쉽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서 해석하면은 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뚱딴지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기 쉽죠. 근데 당시 배경은 어떤 거냐면 당시 그 유대에서 이제 헤롯 왕가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과 뭐 긴 얘기보다는 헤롯과 그 아들 아켈라우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권을 받으러 이제 로마 왕한테 왕권을 받으러 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왕으로 그 당시 식민지 비슷하게 이제 그 유대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고대 근동에서. 아니죠. 고대 근동의 모든 거의 대부분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완벽하게 식민지 통치하기 전인데, 근데 그때 그래도 이제 로마의 왕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로마의 왕한테 허가 비슷한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왕권을 얻으러 이제 갔다가 와서 이제 아주 그 합법적으로 왕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왕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헤롯은 아주 정치 수단이 좋아서 로마 왕이었던, 당시 로마였던 옥타비우스, 그 유명한 왕한테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설명된 그 왕한테 이제 뭐 그 좋은 왕권을 받았죠. 그 당시 그 얘기는 뭐 역사적인 얘기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우스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우스는 정치를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는데 실패를 했죠.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대상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그러니까 귀인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스스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지구에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서 이걸 통치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시 오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왕권을 받으러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제 그것을 갖다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갈 때, 자기 종 열을 불러서, 열은 뭐 이렇게 완벽한 숫자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고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10명을 불러다가 이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죠. 달란트 비유하다는 것은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줬는데 10달란트. 근데 지금 이 문화에 비해서는 각 사람 10명에게 각각 1문화씩 줬습니다. 1문화는 이제 그 당시 노동자 300일에 해당하는 이제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300일은 100일입니다. 이 100일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주고 이제 그걸 장사해서 내가 일을 남겨라. 그래서 갔다 오면은 내가 그래서 계산해야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가 좀 비슷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은혜와 영광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sommelier as well as the barista, they struggle to let people know what they don't know of their own taste in wine or coffee. God has initiated our salvation from grace to grace, which we didn't know. He starts the salvation and finishes it. In this parable of minas, Jesus adumbrates the kingdom of God by using the story of Herod the Great and his son Archelaus, who received the kingdom Israel from Roman kings. Nobleman went to another country to receive his kingship, ordering his servants to do their business using some money he had distributed.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열 문화를 가졌을 때 각 사람에게 준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들은 그 문화가 없었던 겁니까? 자기한테 없었던 겁니다. 그 문화를 준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었던 게 이제 받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뭐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왕이 주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나 받기 싫어요. 장사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걸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전부 은혜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자기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잘 몰라요. 이제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자기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게 은혜구나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완벽한 영광 속으로 그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 하나님 힘으로 돼. 이런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아주 쉽게 돼.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Grace is something now in the believers who had nothing of it before. 13, 17, 19. Receiving minas, 100 days of work wage in one mina. Manifest irresistible command and the servants didn't have it before. 그 다음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문화가 이제 은혜로 비유할 수 있죠. 뭐,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거니까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뭐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받았어. 나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뭐 신앙생활 뭐 할 필요 없어. 조금 쉬엄쉬엄하지 뭐. 난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근데 받은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인데 이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willing,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원하는 그 의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제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 또 5문화를 남겼다.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물론 자기 노력이죠. 하지만 그 하려는 의지,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항상 인간에게 책임성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 그건 강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구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 거죠. Grace is something, grace includes servants' willingness to do business. 16, 17, 18, 19. The servant who made 10 minas was said to be faithful in a very little, and to the servant who made 5 minas, nothing was said on his faithfulness. God's grace daily enriches his servants and heaps new gifts of this grace upon them, and it makes them do business, which is God's work.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그 장사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은혜라는 것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그 17절에 보면 그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님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죠. 근데 칭찬하는데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충성했다는 것이 뭐냐면 야, 참, 우리가 할 때 착한 일을 많이, 충성했구나, 이렇게, 대단히 충성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주 조그만 일에 충성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칭찬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문화 받은 사람은, 5문화 받은 사람은 그 적은 충성보다 더 적은, 아예 없는 것 같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일을 하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은혜가 있었고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은근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걸로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지를 주셔야만 돼요. 뭐 세상의 방법 똑같아요. 그 은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어디를 갔다. 그건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런 의지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그 포인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이게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종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은혜가 쌓여요.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쌓이게 해야 돼요. 은혜를 쌓이게 하지 않고 그냥 감춰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제 혼난, 여기서 한 문화를 갖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감춰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감춰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냥 수건에 싸고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일을 그냥 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발전시키지 않은 사람이죠. 발전시킨 개념이 아니고 날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제 그게 바로 한 문화를 갖고 아무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의미가 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 비유하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종들에게 다른 거는 종들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하고 10문화 장사하고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또 5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건에 싸둔 사람이 3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드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게 리워드를 말을 해요. 리워드는 뭐냐면 보상을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주님이 받은 그 은혜로 이제 장사를 잘한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줬고 그다음에 5골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10골 권세와 5골 권세가 뭐냐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힘이에요. 하늘나라 가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제 베드로도 잠깐 알았죠. 영광을. 모세도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죠. 하지만 완벽하게 몰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는 은혜를 통해 갖고 영광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영광을 표현하는 잠깐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 왔을 때 영광을 주는 단어가 권세,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비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통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왕이 통치할 때의 그런 영광, 그런 거를 느끼는 거구나. 하나라는 완벽한 환경을 느끼는구나.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통치가 대상이 뭔지 그건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근데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생각할 수 있죠. 뭐 아담이 다스리는 거와 비슷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겠죠. 깊이 나가게 되면. 하지만 그 영광을 확실히 뭔지는 잘 모르죠. 그 영광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권세, 그 영광의 단계가, 영광의 어떤 그레이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레이드가 있단 말입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그 다음에 충실하지 않았던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문화로 수건에 쌓아뒀던 종은 보상은 받는데 아주 거의 무슨 그레이드가 가장 최하의 그 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사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은 구원은 배제될 그 성경에 다른 구절에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은 이제 그런 그레이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과 배제되죠. 근데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4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27절에.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비유 속에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영혼까지 일생이 다 담겨져 있죠.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몫이죠. There are great the rewards of the servants, 17:19. Faithful servants who made 10 minas and 5 minas have rewards in glory. But the unfaithful servant who didn't do anything also has rewards but like little glory. We actually do not know failure to work for the Lord will not cost a believer his salvation, but it will certainly cost him his reward. Unbelievers who did not want Jesus perished. 14:27. We have tasted grace now. We will have rewards of the glory. But both are from God, which we did not know.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그것을 말씀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 똑같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일을 그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죠. 해봐야 그 보상도 못 받죠. 보상도 못 받고 아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영광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쪽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 맛을 이제 본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는 맛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는 맛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맛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성경의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나 영광이 뭔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조금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사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며,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 영광 속으로 저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